우리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위해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을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에는 정해져 있는 법칙들이 있죠. 밤낮이 정해져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밤낮을 맞는 게 아니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을 맞는 게 아닙니다. 태어나서 보니 밤낮이 있고 태어나서 보니 봄, 여름, 가을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법칙, 이와 같은 일정한 지구의 자전과 공존 안에서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창조된 곳에 사람을 보내면서 이와 같은 법칙, 이와 같은 조리와 도리에 살아가라. 그리하여 우리를 보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치라는 말로 합니다. 이치라는 말은 사전적 의미에서는 일정하게 변하지 않는 도리나 조리를 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거죠. 밤낮이 안 바뀌어요. 하루에 24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지구에 자전하는 것, 이것이 한 바퀴 돌 때 하루인데 이것이 365번을 돌면 1년이라고 하는 이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만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만년 후에도 바뀌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창조를 그와 같이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의 창조되어 있는 이 이치, 여기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해요. 만일 이 창조된 이곳에 순응하지 못한다, 아니면 이것을 역행이나 영리한다, 그러면 인생은 고달파지거나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로마서 1장 27절 이하에 보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와 결혼하면서 살게 했다. 그런데 이런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사람이 있다.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 연애를 하고 이런 인생을 사는 이들이 있다. 여기에 이런 인생은 상당한 보응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우리 국회에 소위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이 계류가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차별하면 안 되죠. 얼굴이 까마다 하얗다, 또는 돈이 많다, 돈이 적다, 배웠다, 못 배웠다, 크다, 작다, 이런 걸로 인하여 차별하는 것, 그건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걸 차별하지 말라는 법일까요? 아니죠.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 하는 것도 차별하지 말자는 거예요. 결혼하는 것도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는 거 법적으로 차별하지 말고 허용하자, 이런 법을 계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 왜 이게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밤낮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을 만들어 살게 합니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순리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남자끼리 살도록 남자만 말든지 않고 여자를 만들어 주었을까요? 남녀가 결혼해서 사는 것이 순리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성경은 만일 이와 같은 순리를 역행한다. 소돔 고모라가 역행하는 동네였는데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을 내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 순리를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물고기는 하나님께서 물속에 살도록 만드셨어요. 땅으로 올라오면 죽습니다. 그게 순리예요. 사람은 땅에서 살도록 만들었어요. 숨 쉬면서 산소를 먹도록, 마시도록 창조되었어요. 물속에 들어가 숨 못 쉬면 죽습니다. 그게 순리입니다. 저는 지금 기억합니다. 30년 전에 서울대 호기내과 교수가 신문에 기고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30년 후가 되면 암 종류 가운데 폐암이 1위가 된다. 이런 예상 기사를 냈어요. 이유가 뭐냐? 대한민국의 흡연 인구, 여성 흡연자까지 증가하면서 그 흡연 당장은 모른다. 30년 두고 봐라. 폐암으로 발전한다. 여러분 아시죠? 폐암 발병량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 위암을 넘어섰어요. 최고의 암이 폐암이 됐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맑은 산소, 맑은 공기 먹이면서 살도록 우리를 그와 같이 프로그래밍했어요. 우리를 그와 같이 삶의 이치와 도리로 살도록 만들어 보냈어요. 근데 여기에 거부하는 거예요. 여기에 역류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영리적 현상으로 이런 결과를 낳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에게 복음을 줘요.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은 우리의 의식, 우리의 생각도 복음에 대한 생각을 하며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이치 속에서 보낸 거죠. 그런데 복음이 아니라 우리의 부정과 세속적 생각을 계속하면 그 결과물로 불행한 결과를 낳는다. 그 말이죠. 오늘 본문이 무엇입니까? 그걸 우리에게 말해줘요. 다시 본문을 읽어드립니다.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체를 아는 자가 누구냐? 사물의 지혜는, 사람의 지혜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사람의 광채 난다, 사람의 사나운 것이 변한다. 누가요? 지혜를 아는 자가. 지혜를 알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지혜를 깨달으면 그 사나운 것이 부드럽고 순한 얼굴로 바뀐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지혜를 아는 거란 뭐냐? 사물의 이치를 아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사물의 이치는 앞부분에서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이 땅 위에 살도록 우리를 보냈습니다. 이 지구상에 공정과 자전을 통하여 하루가 있고 1년이 있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살도록 하나님이 보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을 깨달아질 때에 뭐하다? 우리에게는 광채가 난다. 우리의 삶에는 놀라운 광명과 놀라운 희망과 놀라운 기쁨과 이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다.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과학경영의 구조라는 책이 있어요. 토마스 쿤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교수가 썼는데 이의 핵심은 이겁니다. 인류가 어떤 과학의 혁명을 가져올 때 보면 그 동기가 있다. 그 동기라고 하는 것은 소위 우리의 어떤 의식, 이런 것들이 바뀌어지게 될 때에, 패러다임이 바뀌어질 때에, 프레임이 바뀌어질 때에 나타나는 혁명적 현상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코페르니쿠스가 지동설을 말하기 전까지는 우주 공간에 움직인다고 봤어요. 지구는 가만히 있다. 맞는 말이죠.
산이 바뀝니까? 바다가 바뀝니까? 들이 바뀝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땅에 그대로 있어요. 해가 떴다가 해가 지는 거죠. 근데 코페르니쿠스가 나타나서 하는 말, 아니다. 지구가 움직인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천동설에서 지동설을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미친 말이라고 했죠. 왜? 지구가 그대로 있으니까. 산이 움직이고가 바다의 움직임과 이런 게 있질 않았어요. 그대로 있으니까. 그런데 이러한 혁명적 이야기를 한 거죠. 새로운 얘기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조한 걸 발견한 거예요. 이치를 한 거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이 우주 공간에 지구 땅덩어리를 그와 같이 만들어 준 것을 발견한 거잖아요. 뉴턴의 과학에 있어서 만유인력이라는 거, 이건 엄청난 혁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밀물과 썰물이 생긴다. 인력 때문에 그렇다. 무거운 게 땅으로 떨어진다. 인력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것들을 뉴턴이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일로 인하여 우리 인간 삶에 엄청난 발전을 가져와요. 수공업, 사람이 손으로 하던 것이 기계 에너지로 바뀌어요. 그게 산업혁명이잖아요. 기계가 에너지를 움직이던 이것을 전기가 움직이는 걸로 바꿔요. 엄청난 변화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를 사람이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 찾아내게 될 때에 이치를 아는 것이고, 그 이치를 알게 되어질 때 어떤 일이요? 엄청난 인간의 유익과 변화와 기쁨과 얼굴의 광채와 그 사나움이 부드러움으로 변화되어지는 이것이 주어진다.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유레카라는 말 알죠? 무슨 뜻이에요?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 이 말이잖아요. 누가요? 아르키메데스라는 사람이요. 누군가요? 헬라의 철학자예요. 헬라의 과학자예요. 수학자예요. 그런데 히에로라고 하는 왕이 이 과학자에게 명령 내리죠. 내가 세공업자에게 왕관을 만들어 달라고 했어. 금을 주었지. 근데 의심이 돼. 이게 순금인지 아니면 금 말고 18K를 17K, 14K로 만들었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 그걸 확인해 봐. 여러분, 아르키메데스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수학자고 그런 걸 모르잖아요. 고민하는데 목욕탕으로 딱 들어갔는데 물이 철철 넘치는 거예요. 그때 빨개당 벗고 나와서 유레카 소리쳤다는 거잖아요. 유레카, 나는 찾았다, 나는 발견했다. 뭘요? 그것이 순금인지 합금인지를 알았다. 그 얘기하는, 물속에 들어갔다가 그게 합금이냐 순금이냐 그거 어떻게 압니까? 그는 아는 거예요. 순금의 비중과 합금의 비중이 다르다는 것. 무게가 똑같지만 부피가 다르다는 걸 안 거예요. 저의 몸무게가 있죠. 쇳덩어리 저의 몸무게 저와 몸무게를 똑같이 만들었어요. 무게를 달면은 어떤 거가 더 무겁습니까? 부피는 똑같은데요. 쇳덩어리가 무겁잖아요. 여러분, 솜의 1kg와 쇠의 1kg는 부피 자체가 다르잖아요. 여러분, 얼음도 물도 수증기도 똑같은 물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물인데 얼음은 물에 둥둥 뜨잖아요. 왜 뜹니까? 물의 부피보다 얼음의 부피가 더 커다 보니까 그 밀도에 의해서 물이 얼음을 띄우는 거잖아요. 아르키메데스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야 왕에게 말했죠. 이게 순금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이 순금의 무게, 왕관의 무게 똑같이 넣으면 물에 흘러넘치는 양 똑같습니다. 하지만 가짜 금이면, 그게 순금이 아니면 물이 더 넘칩니다.
그 왕관을 가지고 재봤더니 이게 뭐예요? 가짜야. 그래서 세공업자를 감옥에 쳐넣으라고 했다는 이야기 있잖아요. 오늘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자연의 모든 걸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치를 깨닫게 하려 하는 그 으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주시면서 그 가운데에 섭리가 있고 삶에 변하지 않는 규칙과 법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가운데 가장 으뜸이 되어지는 거, 그게 뭘까요? 성경은 말해요. 시편 19편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도다. 궁창과 자연 만물이 모두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가운데 나타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이치를 심어주었다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알려졌다.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일하심 만물 위에 분명히 심어주었다, 알려주었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우주 만물 속에 뭐다? 하나님께서 나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내용이 굉장히 많지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누구냐를 알려주려고 하는 게 성경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만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그 하나님과 함께 사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큰 둘로 나눠지는데 하나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의 인간이 어떤 존재냐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 그게 성경의 전체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 걸까요?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하는 걸 알려주려고 해요. 어떤 존재입니까?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해요. 무슨 뜻이에요? 다른 창조와 하나님의 창조, 근본이 다르게 만들었다는 걸 말해줘요. 다른 창조, 하나님이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창조합니다. 그런데 사람만 다르게 창조해요. 첫째는 하나님이 친히 흙을 빚어 사람을 만들었다. 두 번째로는 그 만든 그 형상에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연의 다른 것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친히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입김, 바람,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생명이 되어졌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만들었다는 걸 말씀해요. 그렇다면 왜 사람을 그렇게 만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면 못 산다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치예요. 물속에 물고기가 나오면 죽듯 사람이 물속으로 가면 죽듯 이치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7장 29절에 보면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고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었으나 사람이 많은 꾀를 낸 것이라.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다라고 할 때 그 정직이란 무엇입니까? 올바름이죠. 올바름이란 도덕적 올바름을 말하는 걸까요? 맞지요. 하지만 여기에 정직이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바르게 살도록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 이것이 정직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간이 뭐하다? 많은 꾀를 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속에 인간이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것으로 빗나가다. 그것이 꾀라는 거죠. 그것이 창세기 3장이고 하나님께서 생명 열매를 먹으며 살도록 했지만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였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만들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존재가 되어졌을 때 인간은 뭐하다? 죽음이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 하고 온갖 질병, 고통 그 가운데 죽음을 맞는 존재가 되어졌다. 왜요? 하나님의 이런 창조 섭리와 하나님의 인간 삶의 이치를 떠나 역행하니까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외침이 있다고요. 외침이요. 뭡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찢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얻어맞고 고통하는가?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삶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뭐하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러분, 사사기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날 때 온갖 고통과 아픔을 겪는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민족과 나라가 된다. 여러분, 예언서에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의 곁을 떠나 우상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진노의 채찍이 있고 손 들고 회개하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거잖아요. 신약에 오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 이야기 있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죠. 유산 주십시오. 유산을 받아 먼 나라로 갔다.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다 말이죠. 아버지의 간섭이 없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 사는 곳으로 갔다. 결과가 뭡니까? 허랑방탕이죠. 아버지 없는 곳에 인생은 허랑방탕입니다.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경제 불황을 만나고 가서는 안 될 돼지 사육장에 가서 매질당하고 먹지 못하고 고통 겪고 아픔을 겪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죠. 아버지는 옷을 벗겨요.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그 이치를 떠나서 영리적으로 사는 걸 벗기는 거죠. 그의 생각을 벗기는 거예요. 행동을 벗기는 거예요. 새 옷을 입히는 거죠. 새 옷을 입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의식과 그 믿음을 심는 거죠. 그때 가락지 그리고 새 신발을 신기는 거죠. 송아지를 잡아 잔치하는 거죠.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호흡하며 사는 인생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이것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비참한 인생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야.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서 보냈기 때문에. 그것을 찾아가는 것이 최고의 으뜸의 이치라는 거죠. 이런 이치 안에서 이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죠. 여러분, 우리는 전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전도서 앞부분에서 솔로몬이 하는 내용, 말들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장 18절에 보면 많은 공부를 하여 지식을 얻었다. 왜요? 그러므로 행복과 그러므로 삶의 보람을 얻기 위해서요. 2장 2절에 보면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했다. 술을 마시면서 자신의 괴로움을 잊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마셨다. 2장 4절에 보면 사업을 통하여 엄청난 재산을 모아 일하는 일꾼들을 많이 두었다. 그러면 행복할 줄 알고요. 동시에 금은 모아 많은 것들을 쌓아 놓았고 노래하는 이들을 불러서 자기를 즐겁게 하는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것만도 만족지 않아 처첩을 1000명이나 두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그의 고백이 뭡니까? 공허한 것은 더 공허하고 허무한 건 더 허무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마치 소금물 마시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전도서 마무리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무엇을 얘기해요? 전도서 12장 1절에 보면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이 꼴 낳는다.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고백하면서 나와 내가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없이 살았지만 허무함과 공허함과 내 인생의 괴로움 뿐이었어. 그러므로
창조주를 기억함이 어떠냐, 그걸 얘기해요. 그리고 결론적 말씀이 뭡니까?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간의 최고의 삶의 이치를 따르는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이거를 결론으로 하고 마무리 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상 창조 속에 이 모든 것들을 세팅해서 이미 창조했어요. 창조된 속에 우리가 살도록 만들어 주었어요. 그 창조된 세계 속에 살아갈 때에 어점이 되어지는 사람의 도리요 이치, 법칙은 뭐냐? 하나님 떠나 살 수 없는 존재라 우리를 보냈다.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육이 있습니다. 먹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정신이 있어요. 정신에 마땅한 공급을 해줘야 삶의 이런 것들을 알아요. 사람은 육과 정신만 있지 않죠. 영혼이 있어요. 생명, 영이 있다고요. 영은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 만나 살도록 우리들을 만들어서 보낸 거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일이요? 감격해요. 광채가 나요. 아버지 앞에 놀라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흥분된 인생을 사는 겁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의 얼굴이 해보다 덜 밝은 광채가 났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어째서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왔더니 그 얼굴에 그런 광채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의 몸을 가지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체험하게 되어지면 그 감동,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성공을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2명 제자가 나옵니다. 엠마오로 갑니다. 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걸 보면서 실망하고 낙심하고 자기들의 지금까지 왔던 모든 것이 다 사상 누각처럼 무너진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오로 절망한 가운데 내려가고 있는 그들을 찾아와요. 만났습니다.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마음에 뜨거운 불덩이처럼 뜨거워졌다고 얘기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들의 인생이 그같이 뜨거워졌어요. 뜨거워지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요? 가던 길을 돌았어요. 절망에서 희망으로요. 땅에서 하늘나라로 내 삶의 이제는 끝이다라고 하는 이 추락의 인생에서 비상하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없이 사는 인간은 불행해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이런 영광, 이런 은혜, 이런 능력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다녔던 학교 가말리엘 문화대학에서 최우등생 학생이었어요. 율법에 관한 한 그만큼 최고의 논문 쓰고 자랑스러운 능력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자기의 시각으로 볼 때 멍청이 바보였습니다. 저런 인간들을 바르게 끌어주겠다고 달려들면서 특별히 다메섹에 그런 이들이 많다는 얘기를 듣고 그런 이들을 잡아 죽이거나 그들을 바르게 끌어가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가잖아요. 부활의 주님 만납니다.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인생이 BC와의 일로 바뀌어지잖아요. 완전히 그의 인생이 부정에서 긍정으로 바뀌어지고 땅에서 하늘로 바뀌어지고 그 바뀌어진 그 인생의 고백이 뭡니까? 빌립보서에 보면 내가 전에 성공을 위해서 온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았지만은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이 모든 걸 다 똥으로 여겼다. 버렸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생한 거다. 그리고 하는 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있는 걸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글자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될 때에 그 하나님과 함께 사는 이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잖아요. 그 환희, 기쁨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온 세계 성도 여러분, 이런 은혜와 능력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이치를 깨닫길 원하잖아요.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이치를 깨닫습니까? 성경은 도구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도구가 믿음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 이치를 깨우쳐 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성경은 말해요. 믿음이 없이 하나님 기쁘기 못한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만나기 어려워요. 그러므로 믿음은 기독교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마침이에요. 그런데 어떤가요? 믿음 쉬운가요? 생각보다 어려워요. 정말 힘듭니다. 예? 채필건 목사님이 계십니다. 재미난 이야기 철학이라는 책에서 믿음이 얼마나 어려운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평양신학교 졸업했어요. 우등한 공부를 해서 교수가 됐습니다. 교수 일하다가 고향을 방문할 때 당시 쌀 2섬이 이 35원이에요. 35원 2섬을 고향 부모님에게 사드리기 위하여 가지고 가다가 집이 멀어요. 하룻밤을 지금과 같이 호텔, 요한 이런 데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막집에서 옛날엔 자잖아요. 들어가서 저녁을 먹고 일찍 누웠는데 한밤중 돼서 또 다른 손님이 같은 방, 지금과 같이 방이 많아 이 방 저 방 내 혼자 사는 게 아니니까 여러 사람이 자는데 또 다른 한 사람이 어두운 밤에 자기가 누운 그곳에 들어와서 누웠어요. 영 35원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벽에 걸어놓았던 그곳에서 35원을 꺼내서 바지 내복 그것에다가 쌌어요. 그런데 옆에 살아온 그 사람도 뭔가 자꾸 부스럭거려요. 그 잠을 못 자요. 그래서 내가 잠을 안 잔다는 표시를 내는 거 했더니 이 사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날이 샜어요. 동창이 밝았을 때 이 목사님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물불 꿇고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가 끝났는데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얘기해요.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람 하는 말, 통성명이나 합시다. 나는 옆에 있는 다른 교회의 장로예요. 그리고 하는 말, 난 소장사입니다. 지금 소를 팔고 500원 그 돈을 가지고 지금 가는데 밤새 못 잤습니다. 이 목사와 장로가 둘이 의심이 돼가지고 밤새 못 잔 거예요. 믿음이 힘들다는 거예요. 신뢰하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저에게 실제 이야기한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도 믿어보려고요. 기도원 가가지고 밤새 기도했거든요. 믿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되게 안 믿으시네. 그랬다. 믿음은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 우리의 이성, 우리의 합리적 판단으로 아멘하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고 창조된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창조 섭리를 깨달을 때 그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와 같이 크다. 인간이 하나님의 특별한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 그 생명이 된 건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걸 우리에게 세팅해서 보낸 존재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믿는 거지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와 연결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임마누엘로 우리와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함, 하나님과 동행하는 지혜를 누리며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그우먼 가운데 정선이라는 분 많은 분이 알 거예요. 이분의 어머님이 한경도 분인데 신앙 없이 우상을 섬기며 살던 분이라고 해요. 그런데 누군가가 전도를 해서 교회를 다니면서 새벽기도를 열심히 다니는데 정선이 이분이 SBS 공개 개그우먼 거기에 신청을 했습니다. 딸을 위해서 어머님이 열심히 기도한 그게 합격이 됐습니다. 문제는 합격 이후에 자기를 안 써줘요. 고작 한 번 써주는 게 엑스트라입니다. 그리고 시중 들고 선배들 술자리 가서 술 시중 들고 비참한 바닥에 무명 인생을 사는 거예요.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고 내가 이 짓 하려고 이 길을 갔단 말인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 어머니께서 얘기해요. 내가 개그우먼에 합격된 거 내가 기도해서요. 내 미래 내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내 인생 열려. 그 말 듣지 않았어요? 근데 이상한 거 있죠. 새벽 4시 되는 건 눈 떠요. 어쩌다 눈 떴지. 그리고 잤어요. 다음 날 또 새벽에 4시에 눈 떠요. 그걸 며칠 하면서 내가 순리를 먹어야 하나?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2주간을 반복해서 새벽 4시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새벽 기도 갔어요. 근데 그날 새벽 기도 가서 기절했어요. 왜? 광신들이 모였구나. 이게 사이비 교단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야. 울면서 아우성을 치고 기도하는 따따따따따 하는데 알아듣질 못할 말하죠. 야, 광신도 집단이 따로 없구나. 그리고 고민이 된 거예요. 그대로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근데 어느 날 어머니와 함께 다시 새벽 기도를 갔는데 말씀을 통하여 이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날 은혜를 받고 기도를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쏟아지는지 한참 울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사랑하는 딸 선이야, 힘들지? 내가 널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만난 그 감격, 그 은혜라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격의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그 이후 얼마 안 돼가지고 MBC 라디오 FM에서 전화가 왔어요. 정오의 희망곡이라고 하는 프로가 있습니다. 그곳에 MC를 맡아주세요. 무명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그 전화가 온 겁니다. MC를 맡았어요. 근데 그 해 여러분 연말에 방송 시상을 하는데 라디오 MC 부분에 최우수상을 이분이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TV에서도 자기를 오라, 버라이터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자기를 오라 하면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간정의 고백을 듣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의 이치에 합당하게 갈 때 다른 일들이 열려지고 있더라 이 말이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내면서 저주의 인생, 고통의 인생 살도록 하나님이 보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살면서 복된 삶을 살기 위한 이유를 가지고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에요. 이치에 따라가야 해요. 그 이치에 따라간다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같은 삶의 축복을 허락해 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세요. 믿음은 힘들지만 우리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면 이 같은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통로를 통하여 만나 주시고 저와 여러분에게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서 복된 인생을 살도록 만들어 주신다. 이런 축복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